네, 회복을 위한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우리 잠을 깨우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이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손을 바라보며 정말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나보다 더 크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위해서, 은혜 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 가을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그 고난의 과정이 길게 이어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시작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경험하고 있지만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바라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는 신앙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 이것은 바울과 전혀 다르지만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때로는 가시를 경험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잔을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아픔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내게 생겼느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하죠. 두 가지 범주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박해 세력, 또 둘째는 육체적인 질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정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사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우 간절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가시를 그냥 허락하셨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 그릇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 그냥 허락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원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상황, 이것을 당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온전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진리죠. 신앙 인격은 쉽게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잘 통과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시는, 또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더욱 성숙시키시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차원을 뛰어넘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깨달은 이유를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스스로가 자만하기 쉬운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자기에게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의 그 강한 자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체험, 신비한 체험들, 이것이 자기를 자만하게 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으므로 너는 연약한 존재다, 내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없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 난관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한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주는 은혜, 가시가 주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라는 상황,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신앙의 성숙,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될 것들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시가 주는 은혜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시와 능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끝에 가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끝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가시와 능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시 같은 환경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환경이 능력의 채널로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가시와 능력이 함께 옵니다.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의 인생을 찌르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죠. 가시가 가시로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약하지 않다면, 내게 가시 같은 것이 없고 늘 잘 되기만 한다면 더 뭐가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평탄한데 무엇 때문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언제나 평안하며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나 어려운 환경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메시지죠. 이것을 통하여 내 능력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더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가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죠. 게다가 남편이 분인나를 통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인나가 한나에게 심한 모멸감을 안겨주죠. 아마 한나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처한 가시 같은 환경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채널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아들을 얻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끝에 영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아들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가시 같은 환경에서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육체적인 가시는 남아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영성에 늘 유익한 삶이 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있는 가시가 제거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시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새벽에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인생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가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갈갈이 찔러 놓는 가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채워갈 때 가시가 능력이 되는, 가시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사하셨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쓰러진 나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가시를 은혜로 바꾸시고 가시가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적인 이 나라의 회복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다가 돌아가면 좋도록,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